찬송가 384장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 결정 같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부른 찬송 그대로 족한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하신 모든 일에 은혜와 평강과 또 형통을 허락하셔서 참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일치되며 또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또 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서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고 다시 모이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이제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또 모이는 우리 성경 공부들 커피 브레이크 1:1 제자 양육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경 읽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속히 보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또 주일이 전도사님, 특별히 우리 또 한정우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요한이 하나님께서 눈의 각막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또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네팔 또 미얀마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중국 쭈앙족 위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십니다. 또 동역하는 7개 가정이 있고 또 올해는 4개의 미정도 종족을 또 더 입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전형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를 인도해 나갈 때 비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도력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가정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우리 경험하기 위해서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요 우리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길을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참 믿음의 가정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징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 세워주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지배나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싸움이면 악한 마귀 권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들의 병을 고치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정의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주여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전영재 선교사님 특별히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드리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므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각자의 믿음이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오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이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의 종식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히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교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부탁하고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다 이제 예스하면서 이렇게 잘 맡아주시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명 또 아니면 이제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하나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정당한 이유인지 어떨 땐 정당한 이유들이 있죠. 뭐 건강상 못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너무 또 힘들고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핑계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은 다 하는데 교회 일은 못하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저도 이제 뭐 멀지 않아 은퇴하겠죠.
근데 보면 그 은퇴하신 분들도 보니까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대부분이 이 건강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건강이 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 같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큰 과제잖아요. 자, 역사를 바꾸는 큰 놀라운 일을 지금 나이 먹은 80세의 노인에게 맡긴다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yes sir 하고서 나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랬는지 모세가 굉장히 핑계를 계속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3장 11절에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런 얘기했죠.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I am nobody.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모세가 이제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유들을 살펴보는데 그 각 이유들마다 완전히 뭐 난센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면 3장 11절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나이가 80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 40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도망와서 40년을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자기가 이런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셨으면 maybe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40년 전에 혈기가 있었고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80에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뭐 나름대로 적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계속 세우시죠. 이제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인카운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내신 사람의 그 신이 이름이 무엇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냥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그 외에 우리 뭐 병에서 고친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다 알아서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열심히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평생 뭐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평생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뭐 공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 5개, 6개, 1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1000만분의 1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또 열심을 품고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알아가되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변명하고 핑계를 댈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자꾸 모세를 설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에게 했을 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초점은 뭡니까? 자기예요. 내가 누구이게? Who am I?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I'm not asking you who you are. 나는 너에게 네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크게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됐고 큰 획을 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들이 그 스스로 자신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후를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 핑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질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우리 영어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너무 멋있는 정답 아닙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야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뭡니까? 그 누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스스로 그 능력, 스스로 안에 있는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뭡니까? 나는 나다.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태어남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from infinite to infinite,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모든 것을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굉장한 진짜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대부분의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별로 우리랑 관계가 없는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비관계적인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뭡니까? 굉장히 퍼스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나오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진짜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목자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를 대하실 때는 나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이. 저도 목사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듣으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It's fascinating.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저들이 진짜 학대를 받고 그 여러 가지 진짜 그 위험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그냥 역사책으로 읽지도 말고 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영역에서만 도와주신다. God only helps in spiritual matters.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영적인 것과 우리의 무슨 실제적인 것과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우리의 신체적인 것과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서 절대로 다루지 않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뭡니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치고 할 때에도 그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치료를 받는 것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을 때 영적으로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다의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He knows all things.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가?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제 모세가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내가 동족들에게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40년 전에 오해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핑계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They will listen.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미리 아셨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0번의 재앙을 이렇게 행하기 전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And God knew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죠. 뿐만 아니죠.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허락을 할 것이다.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냥 쉽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보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봅시다. 뭐까지 아셨습니까? 너희들이 떠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가지고서 너희들이 진짜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40년에 필요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서 주리라. 빈손으로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400년 동안의 종살이의 값을 받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아셨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우리 염려 걱정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죠.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 우리 힘과 능력과 지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꼭 한 가지거든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돕는 자,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박사들이 아니요 지혜자들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다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 주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